수요일은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오늘은 8절부터입니다. 8절.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 되십니다. 세상의 빛이셔요.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빛을 바라보면 되잖아요. 빛을. 우리 특히 젊은 애들 골방에 오래 갇혀 있으면 안 좋아요. 영양상도 안 좋고, 건강상도 안 좋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라도 오래 요양원에 있더라도 밖에 이렇게 나와 보셔가지고 빛을 쬐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빛이에요. 빛.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빛이에요, 빛. 주님은 의의 태양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5장 14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지만 이스라엘도 주님께서 빛이니까 빛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소금의 역할도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은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음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그러면서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산 위에 세운 도시잖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높은 분주에 세워지는 거. 이거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금은 지금 여러분 소금 귀한지 모르죠. 소금 없으면 못 살아요. 옛날에는 로마 병정들한테 소금으로 임금을 소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 우리가 소금 없이 살아요. 염분이 없으면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그 소금의 역할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잊어버린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항상 그런 얘기했죠. 저는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유심히 봅니다. 이스라엘의 중동에 관한 얘기는. 그게 시간표예요. 시간표.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에 그 세운 도시가 어떻게 되는가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전쟁이 시작되는가 안 되는가. 거기가 전운이 감돌고 그러면 우리는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런 건데 아까 빛, 우리 주님이 빛이시니까 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하질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저도 여기 강의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 밝게 해놨어요. 밝히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8절. 자,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것을 빚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613가지의 구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규례와 또 자법이라고 그러죠. 따르는 여러 가지. 참 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복잡한 하라 하지 말아라 알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다 성취했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익히 아시죠? 이거 사랑하라는 거 제가 하도 강조하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실감 안 나세요? 얼마나 사랑했길래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조롱 또 십자가 고난 거기 내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명령은 뭐예요? 주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을 비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빛이 무서운 거 아시죠? 어른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뭐, 빛 없으면 사는 거예요. 빛 없으면 살 만한 거예요. 근데 빚쟁이가 옛날에는 뭐 지금은 채권 주시면는데 밤에 뭐 몇 시 이상 못 오고 다 절차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빚쟁이 집에 오면은 그냥 아래목에 딱 앉아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빚지면 안 됩니다. 빚을 지지 말란 말이 뭐예요? 삶에 탐욕이 없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치스럽다는 말 하죠. 자기 규모에 비해서 뭐 여성분이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 막 옛날에 보면은 막 막 비싼 옷 입고 비싼 지갑 들고 다니고 가방 들고 다니고 지금 남자들 그래요. 보면 좀 얼른 모여서 집이라도 조그마한 집도 괜찮았잖아요. 뭐 15평도 괜찮고 집을 하나 마련할 생각을 안 하고 하게 하면 서울에서 15평이면 뭐 10억 넘는 데 있습니다만 이런 데는 전주 같은 데는 뭐 몇 천만 원만 가져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은 생각 안 하고 차부터 차는 막 외제차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비치는 거예요. 결국 탐욕인 거예요. 탐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절제라고 했어요. 절제. 제가 보면 오늘 아침에네요. 나오는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요. 겨울이 되니까 이제 아내가 뭐 이제 옷 얘기를 서로 해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옷이야 뭐 싸잖아요. 뭐 5만 원, 10만 원 주면은 뭐 하다못해 양복도 10만 원대 있어요. 5만 원 되면 점퍼 같은 거 사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뭐 그렇게 싸면은 당신은 사 입어? 저한테 그래요. 옷이 안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지 않잖아. 안 떨어지잖아. 저 강의할 때 항상 이 웃돌이 입고 하잖아요. 뭐 세탁, 양복 웃돌이니까 뭐 입을 만큼 입고 또 이제 갈아입으면 되고. 저는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뭐 예수님 계시는데 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뭐, 내가 최고지.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에 공간이 허접하면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들 몇 명 있습니다. 교수들 보면은 그냥 뭐 대체적으로 외모에 신경 안 써요. 왜? 자기 프라이버시가 안에 있으니까. 자기 잘난 맛에 다 교수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교수보다 못하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데, 아까 8절 읽어드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한 거예요. 은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가지,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러나 뭐예요? 좋은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막 자기가 막 대단하게 뭐가 되는 양 하는데 정말 까칠하면 안 돼요. 우리 어떤 자매님이 까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만 정말 그래요. 까칠하지 않아야 해요. 항상 부드럽고 넉넉함을 가지면 됩니다. 9절입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덕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뭔 얘기예요? 사랑하면 간음합니까?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를 넘볼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하라고 어떻게 뺐습니까? 개혁성경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쏙 뺀 거예요. 개혁성경에는 없어요. 거짓 증거하는 말.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성경에다 더하거나 감하지 마세요. 말씀에 있는 것만 기록하되 어저께 어떤 또 목사님 거 영상을 하나 봤더니 내가 이단이더구만. 막 열렬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다는 거 네피림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천사하고 사람하고 잠을 자냐?
어? 그 이단이다 그래요. 내가 누구라고 마음 알아들을 정도에 보수 쪽에 막 나와서 보수 쪽에 어? 그 태극기 들고 오는 사람 그 목사가 그러더라니까 졸지에 내가 이단이 되더라니까 그만 정치판에 그만 다니고 말씀 공부 좀 하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용례도 몰라가지고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딸과 잠을 자가지고 네피림을 낳습니다. 자이언트죠. 여기 보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까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또 더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런 율법들이 다 있지만 그 율법들을 다 상쇄할 수 있는 거 그것보다 율법보다 큰 거 어떻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네 자신 사랑하듯이. 여러분 끔찍히 아까도 제 엄지발가락에 발톱이 자꾸 이렇게 파들어가는 거야. 아까 강의하기 전에 조금 앉아가지고 막 손톱깎이로 그 막 면도칼 있는 걸로 제가 그 안에 있는 걸 파냈어요. 그 병원에 갈 거 뭐 있어? 그냥 발가락 하면 되는데 왜?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내 몸에 조금만 해도 막 신경 쓰이잖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남을 사랑. 그러면 온갖 율법을 다 성취한 거라니까. 어? 뭐 보면은 뭐 율법을 갖다가 율법은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거. 미국 법이 있어요. 미국 법. 미국 법이 나쁘겠어요? 미국 법이 좋지. 근데 미국 법은 미국 사람이 지키는 거잖아. 미국 법이 왜 나빠? 다 좋겠지? 근데 미국 사람이 지키는 율법은 뭐야? 법률이야. 좋아요, 율법이.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야.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지켜서 구원 얻은 것처럼 알고 있잖아. 천만의 말씀. 그걸 어떻게 다 지켜? 엊그저께 제가 하도 신호등이 8초가뿐이 안 남아서 건너가는데 8초뿐이 안 남아서 4차선을 건너는데 근데 급하게는 어떻게 막 뛰었더니 중간에 딱 해서 신호가 딱 파란불이 끊어져 버리더만. 제가 법을 어겼잖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물론 지켜야겠지만요. 율법은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유대인들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새로운 명령 많이 있어요. 성경 예수님의 새로운 명령. 그러나 하나 모르면 그냥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원수된 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신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그건 아니야. 사랑하는 것이 상급이야. 지난번에 9가지 열매 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면 된단 말이에요.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예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에 드러나는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지 알겠죠? 요한일서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인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또 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단 말이에요. 사랑. 아까 율법을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예요?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 이 말씀에게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 사랑.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깍쟁이짓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철야를 하고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한다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것 보면 인색하기도 굴어. 10절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어떻게?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여. 아까 조금 숨통이 열리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까 좀 겁이 나죠. 저도 왕창 겁이 나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근데 여기 이건 할 수 있잖아.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면 돼. 자기 이웃에게 피해 주지 마. 절대 피해 주지 마. 어떻게? 뭐 이거 오해하지 마요. 사랑한다니까 뭐 남녀간의 사랑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갖고 그런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고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거. 어떻게 해요? 아까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거. 또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이 하라는 거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어떻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 근데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 그냥 크게 아니면 그냥 치고 들어가세요. 치고 들어가시고 다 나중에 다 밝혀져요. 나중에 밝혀집니다. 막 지금 해명해가지고 막 이것을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아내가 항상 그 아내가 이렇게 사랑 관계를 많이 맺잖아요. 그러면 덜어 오해하고 이제 뭐든 경우도 있는데 아내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거 다 해명하려고 하지 마. 뭐라고 해명해. 나중에 다 밝혀지는데. 뭐 아내 성격도 그래요. 어디 가서 뭐 사람하고 뭐 입다툼 제가 분수나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저하고 30년 넘게 살았는데 그러니 이제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그래도 그래요. 그거 뭐라고 해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다 지나면 압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세요. 내버려둬요. 사랑이 없다면은 율법은 뭐예요? 무거운 짐이고 속박인데 한번 사랑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랑한다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2장 31절. 지난번에 한 겁니다.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걸 보이리라. 좋은 선물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이렇게 쭉 나가서 아까 온유와 절제.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총체적인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11절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라. 뭔 얘기요? 구원을 받은 지가 지금 옛날인데 저는 30년 전에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보다 더 가깝기 때문이야? 뭔 말이요? 그럼 구원 안 받았게? 아니에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하고 구원자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이렇게 같이 쓰여요. 같이 쓰입니다.
쓰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 때 샛별 되신 예수님. 샛별은 금성이에요. 계명성. 또 새벽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깜깜하고 난 뒤에 뜨는 게 새벽별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샛별이 뜨고 나서도 한참 또 깜깜하죠. 금성이 뜨고 나서도. 금성은 새벽 일찍 떠요. 그러니까 지금 깜깜한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데 데리고 올라가고 나서는 7년 동안 더 깜깜하지. 더 깜깜히. 아침에 태양이 뜰 때까지. 그 주님, 아까 구원자 되신 그 샛별 되신 주님이십니다. 샛별은 뭐라고? 휴거라고, 휴거. 의의 해는 재림. 아침에 오는 건 재림. 밤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샛별입니다. 이런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그리고 좀 서로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11절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이 잠에서 깨야 할 바로 그때의 낮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라. 자꾸 11월도 달력이 넘어갑니다. 자꾸 오잖아. 주님이 못 오시면 내가 가는 거지 뭐. 때라는 거 아시죠? 전도서의 3장 1절 8절. 이건 뭐 긴데 때가 있습니다. 때. 제가 안 읽어드릴게요. 때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 전도서에 보면요 9장 11절 아까 3장 1절 8절은 너무 긴데 몇입니까? 22분이에요. 전도서 읽어드릴게요. 3장 1절 8절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고갈 때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도 있고 이게 혹시 28가지 아닌가요? 전도서 3장 봅시다. 12전도서 3장 아까 읽어드린 것이 1절부터 8절이었는데 4 곱하기 7 28가지예요. 딱 28가지인데 아까 9장 11절 전도서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은총이 재능 있는 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니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경주가 빠른 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만사 참 웃기는 얘기예요. 어떤 노력을 했으면 필연적인 결과가 와야 하는데 그게 안 온단 말이에요. 아까 빠른 자에게 빠른 자가 1등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투가 강한 자가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곡식이 밥이 지혜로운 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재물이 명철이 돌아가지 않냐고 은총이 재능 있는 자에게 돌아가지 않냐고. 그러나 때와 기회가 모두에게 생기는데 참 그게 아이러니컬이에요. 우리가 때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 때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전도서 9장 12절이에요.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니라. 남들이 잘한다고 해서 나도 한번 거기에 투자를 해보면 해프리면 또 그때는 그것이 참 이 코로나 같은 거를 보면은 코로나가 그렇게 지난 것이지만 옆에 몇 년 동안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가게에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지금 요새 또 뭡니까 그 아파트 그 몇 년 전까지 막 영끌하는 정도 있잖아요. 싹 끌어서 모아서 샀는데 사고 팔고 나간 사람이 있는데 지금 산 사람들은 또 그 아파트 그 끌어안고 있어야 하니까
참 때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때는 그런 그 세상 때가 아니에요. 그거 뭐 금방 그 신기루 같이 없어질 그런 것들 아니고, 우리의 때는 뭐예요? 정말 예수님에서 나를 데리고 오시는 때, 그런 때입니다. 귀중한 건데, 때를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 깨어 있어야 하는 거. 삼손 봐서 잠드니까 머리카락 싹둑해 가지고 원수들한테 잡혀갔잖아요. 베드로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깨어 있을 때예요. 지금 깨어 있을 때. 저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겠죠. 설령 뭐 안 오시면은 열심히 주의 일 하는 것이고, 아까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에, 제가 벌써 구원받고 30년이 지나왔잖아. 주님과 만날 날이 자꾸 가까워진다니까. 제가 군대 얘기하잖아. 그냥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는 거에 거꾸로 매달려도 자꾸 주님 오시는 시간이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그런 거 아시고. 늦게 오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일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또 시간이 더 귀하잖아. 저 같은 경우는 전임 사역이니까 하루 내내 하나님 일 한다고 여러분들은 짬을 내서 말씀 듣고 또 짬을 내서 저는 하루라도 보면 그래요.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뭐 입에 가시가 돋는단 말이 있죠. 저는 그래요. 하루라도 내가 누구한테 전하지 않으면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근데 어떤 날은 아침 일찍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은 저녁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도 한 명도 못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 저기 길 건너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불러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하고 대화할 시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12절입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꾸 주님 오실 때가 주님 빛이단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이 뭐 빛의 갑옷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요새 그 뭡니까? 다 와가지고 그 분장해가지고 뭐 사자는 사자, 곰은 곰, 뭐 늑대는 늑대 그 역할 하잖아요. 왜냐하면 곰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늑대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분장을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야지. 그러려면 뭐예요? 까칠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그냥 말로 아무리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지만 가서 조금 없는 사람 보면 하다못해 돈 많은짜리도 슬며시 놓고 오고, 어디 가서 참 저기 노인 양반이 막 그 오르막에 막 니아까 끌고 막 그 가잖아요. 보면은 막 저는 막 보면 앞에다 막 박스를 훅 싣고 밀고 가면 앞에 차도 안 보이잖아. 그렇게 막 노인들이 밀고 다니면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요. 저 사고 날까 싶어서 좀 밀어드리고 그래야지. 밀어드리고. 자동차 타고 갈지라도 높은 오르막에 가시면은 한쪽에 받쳐놓고 밀어드려. 그 노인들은 오르막 구르마 폐지 이렇게 짚고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뒤로 덮칠 수가 있어. 리에커가. 안 되겠다. 너무 가파르다 하면 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막 옷 너무 막 멋지게 입고 다니지 마. 옷 버릴까 봐서 못 오는데 저야 뭐 그냥 옷 허름하게 입고 다니니까. 아까 우리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뭔 얘기예요? 빛이 예수님이시잖아. 빛이 예수시니까 예수님을 아까 제가 말했잖아. 어떤 상황극 할 때 토끼는 토끼 아니면 호랑이는 호랑이 그런 분장을 하듯이 예수님을 드러내란 말이에요. 아까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안에 하신 성령님이에요.
데살로니가 보면은 성령을 자꾸 억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고 또 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막 성령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막 내가 억누르는 거야.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자고 그러면 성령님 따르세요. 13절. 낮이하되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낮이하되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봐보세요. 그 못된 일은 밤에 다 하는 거잖아. 못된 일은. 또 보면 그래요. 응? 낮에 술 먹는 사람들은 막 커튼이랑 싹 내려. 깜깜해가지고. 대낮에 막 멀쩡할 때 먹으려니까 좀 자기도 안 되는가 봐.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침실을 더럽히는다는 건 뭐예요? 응? 가늠하지 마세요.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아까 쓸데없는 걸로 가지고 논쟁도 할 필요 없고 저도 정치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그냥 정치 뉴스는 한 번씩 봐요. 괜히 혈압 올라봤자 필요 없어요. 다 세상 일이야, 세상 일. 참 그래요. 그 정치 해설하는 사람도 있죠. 정치평론가들 보면은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이 방송에 가서 똑같은 얘기, 저 방송 똑같은 얘기인데 그 사람들 저녁에 가면 뭐예요? 그냥 신문, 언론 이런 거 뭐 인터뷰한 거 다 따가지고 저녁에만 막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 날 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천국에 갔을 때 뭐 쓸모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1시간씩 공부하는데 이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다툴 필요 없어요. 윤 대통령이 잘하네 못하네. 그 세상 사람들 몫이야. 그냥. 14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여 육신에게 귀를 주지 말라.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는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그냥 육신의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뭐 못 먹고 굶고 사나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요. 오히려 제가 그렇습니다. 참 저도 한 직원들 11명 놓고 해보고 한 달에 또 벌 때는 또 많이도 벌어보고 그랬는데 내 인생의 지금이 가장 편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내 지금이 가장 편해요. 가장 편해요. 아까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란 말이에요.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자꾸 이렇게 조폭 있죠, 조폭. 조폭이 와가지고 어디 개업하고 그러면은 와가지고 조폭들이 여러 가지 땡깡 놓잖아요. 땡깡 놓는데 한 번 그냥 나 죽이려면 죽이라고 조폭한테 딱 대들고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은 그 다음에 조폭이 깐을 못 본 모양이야. 근데 처음부터 딱 조폭한테면 조폭이 와서 더 큰 걸 요구를 해. 우리 육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것을 자꾸 들어주면 자꾸 성령님을 억압을 하면 나는 이제 육신이 주인 노릇을 한다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우리 뭐 침례라는 거 그 침례가 맞아요. 세례 머리에다 물 쭉쭉 찍히는 거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내 전신을 물속에 담그는 건데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근데 자꾸 나요 하면 쓰겠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육신에게 기회를 준다는 건 뭐예요? 왕이 돼가지고 저 노예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죽어도 왕인데 왜 노예같이 살아? 그것이 육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신랑이 곧 죽어도 예수님이야.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았죠? 나는 약혼을 했다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약혼 반지를 껴줬어. 그 십자가.
내가 이제 데리러 막 오시면 이제 끝나. 내가 지금 이미 구원은 받았어. 30년 전에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아직 몸이 변화가 안 됐어. 근데 내가 그냥 끼지지어고 내가 신분이 왕인데 그 노예같이 이렇게 살겠어? 육신에다가 비치고?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 영적 신분은 뭡니까?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내가 누구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갑옷입니다. 예수님으로 성령님이 탁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 건데 아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또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밑에도 쭉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그러면 율법을 다 성취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거 다 율법인데 사랑하면 이것이 다 된다는 거니까. 어떻게?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절대. 근데 뭐 남 사기치고 남 모함하고 남을 눌러서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11절 때가 있다는 것.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구원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오신단 말이에요.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밤이 그동안에 2000년 동안 밤이 많이 지나고 이제 낮이 자꾸 다가옵니다. 어떻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우리 때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때가. 13절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거리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보면 뭐예요? 제가 옛날에 사우나를 다녔어요. 헬스장을 다니면 퇴근해가지고 이제 한 7시쯤 돼가지고 사우나에 들어가면 그때서 이제 슬슬 나와요. 조폭들이 잠자다가 밤에 이제 술집 같은데 뭐 웨이터들 모든 사람 그 사람 밤에 활동하는 거야. 우리는 낮에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은 낮에 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게 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우리는 주님의 희생함을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는데 자꾸 이것을 내 안에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성령님의 생각인가? 나의 생각인가? 그게 자꾸 습관이 되어 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하는 건데 나요 내 마음대로 했잖아.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자꾸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불쑥불쑥 화내는 것도 하고 주위에서 보면 저는 그래요. 저는 목사 된 뒤로 말씀한 뒤로 가장 땡 잡은 사람이 우리 아내예요. 우리 아내. 그냥 아내가 그래요. 쉬운 거예요. 습관이 되면 쉽습니다.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또 어떻게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돼요.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거. 그런 삶을 사는 거.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거. 또 사랑하는 거. 그러나 말로만이 아닌 정말 실천을 하세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다못해 물질로도 베풀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